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31장까지를 보는데 아주 길지요. 그래서 좀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25장 9절을 읽고 나서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 31장 1절부터 18절 이렇게 한 군데를 더 골라서 읽고 내용을 쭉 따라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25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세 번역 본문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디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이제 3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 교회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자료에도 그렇고 뒤에 인쇄물에도 이제 뒤에 보면 길게 명명하신 소위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장막입니다. 이동식 성소이지요. 고정된 장소의 건물의 형태로 짓기 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으로 준비시키신 이제 이 성막을 준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여러분 지치죠. 막 실도 색깔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뭔 가죽 얘기 나오고 뭔 황금으로 뭘 만들려고 그러고 뭐 향 나오고 막 기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세세히 보려고 하면은 이게 그 뜻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렇게 그 24장 12절부터 31장 18절 전체를 하나의 전체 내용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훨씬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세를 산 위로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준비하게 하신 것을 차례대로 쭉 따라가면서 큰 내용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 내가 직접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인데 그 돌판에 직접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어떤 목적으로 지금 기록해서 친히 주시느냐 하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내용이 끝나는 31장 18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기록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모세가 증거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다. 바로 뒤에 가면 그거 한번 엎어가지고 깨고 다시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10계명만 여기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흔히 10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 한 판, 5계명부터 10계명 한 판, 아니면 계약서를 2부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돌판에 무엇을 적어주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기록한
율법과 계명들인데 그럼 그 율법과 계명들의 내용이 뭐지요? 사실 20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언약의 책이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주시겠다고 한 두 돌판의 내용이 뭐냐면 25장부터 31장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봐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다 적어 주셨을지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을 적어 주셨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그 몸소 돌판에 기록하여 주려고 한 내용이 지금 모세에게 직접 다 보여주면서 치수까지도 알려주시면서 재료와 치수와 제작 방법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이 전체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시는 곳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큰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에 해당되냐면 성막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이에요. 우리로 치면 정말로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구입하시고 매뉴얼 다 읽어보셨어요? 보통 2만 시간대 대부분 안 읽어봤을 겁니다.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거든요. 처음 보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뭐 하나 사가지고 설명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성막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해설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10마디 말씀과 그 10마디 말씀의 기초에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이 계명과 율례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알려주셨는데 그 후에 못지않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호와를 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르침으로서의 율법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큰 내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까닭이 25장부터 31장, 특별히 17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계셔서 백성을 만나는 이 성막, 나중에는 이게 이제 고정된 장소에 고정된 건물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이제 이 성소를 짓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겠어요? 이동하는 거였죠. 이동. 그래서 이동식 텐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올라가려고 하기 전에 이제 그럼 모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가 없다고 해서 모세나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부를 해놓고 갑니다. 장로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라. 왜냐하면은 모세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조하는 이제 부관격인 여호수아가 올라가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 이후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잘 준비되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나니까 여호와께로 가니까 모세가 부재 중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안 계시는 것이 아니므로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처리하면 된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산 위로 그래서 구름을 통과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서 밤낮 40일 그러니까 꼬박 40일을 그 산에 머무르면서 받은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이제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장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보면 이제 성막을 지을 예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면 다 받아라 하면서 받아야 할 예물의 품목을 정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눈여겨 보시면요, 나중에 여기 이 품목들이 다 어떤 것들이냐면 나중에 그 성막을 만들 때 그대로 쓰일 재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역을 통해서 돈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바로바로 구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쿠팡 새벽 배송이 있는 게 아니고 이마트가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수백만 명이 따로 나와 가지고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여기 이 예물을 보면 심지어 번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돌고래 가죽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귀한 재료 아니겠어요? 이 돌고래 가죽이 나와요. 돌고래 가죽이 나오면 이게 지금 어디 광야에서 좀 몇 번 휘휘 둘러보면 주워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잖아요. 고급 재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놀랍게도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고 놀랍게도 그것들이 어디에 사용되게 되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게 됩니다. 금과 은과 동이 있고 실, 털, 가죽 이런 것들이 있고 기름과 향품,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온갖 보석을 가지고 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온갖 귀한 것들을 예물로 받아 나오게 하셨는데 그 예물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리지 말고 받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자기 백성의 헌신, 사실은 이 헌신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시키신 건데, 그래서 그 헌신을 쓰셔서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하게 함으로써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가 나옵니다. 궤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당시에 있는 가장 좋은 나무로 이제 만들고 그게 이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안팎을 어떻게 입혀야 하는지, 순금으로 입히는 것들, 그 재료,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면 이 언약궤는 뭐냐면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가장 안쪽, 여호와께서 말하자면 임금이 앉아 있는 보좌가 있는 위치에 이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위를 속죄판으로 덮으라고 해요. 속죄판은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또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거나 덮어주는 그런 곳이다. 속죄와 관련해 가지고 말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판을 이 언약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증거판을 두어라 했어요. 우리로 치면 무슨 의미겠어요? 계약서 써가지고 사인한 거 거기다 넣어놔라 한 거예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왕과 그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제 증언할 수 있는 물건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판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고 했어요. 속죄판 이 위에 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속죄판 위에 이어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덮는 모양새로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를 통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앞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거룩해지게, 정결하고 거룩해지게 만드는 이제 의식들을 행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직접 만나는 거예요. 계신 그 자리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 위에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속죄판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제일 중요한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기 위해 만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성막이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있고 속죄판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라 하고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차리는 상과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 차리는 상은 이제 진설병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뒷장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 안쪽의 공간이 지성소다. 가장 거룩한 공간이다. 거룩한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인데, 아까 증거궤라고 불리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판을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가 휘장이 하나가 쳐 있고 그 앞에는 성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전체는 성막에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앞단계면 그 안쪽을 한번 더 들어가면 가장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성소에 둘 것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차려두는 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이제 향단도 나오죠. 그래서 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여기 대접과 종지는 떡을 올려놓는 대접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은 그러니까 기름과 같은 거겠지요. 그런 제물의 경우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향품의 경우는 병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병과 잔을 두어서 그 상을 언약궤 앞에 두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룩한 빵을 놓아두라 하는 것은 예전에 진설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보면은 the bread of presence라고 부르거든요. 뭐냐면 여기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안쪽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성막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저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판이 보여주는 지성소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항상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 나타내느냐면 여기 진설병 상 위에 놓인 그 떡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떡을 항상 올려둠으로써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처럼 그 백성 이스라엘도 여기 있어서 항상 여호와와 만나고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둡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전기가 있지만 요즘 해 많이 짧아졌지요. 예배가 지금 5시 넘어서 끝나고 5시 반만 돼도 컴컴해지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겠어요? 어두운 때가 가뜩이나 이제 장막을 쳐가지고 안쪽에 텐트를 쳐가지고 뒀으면 어둡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만들게 합니다.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 등잔이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데 등잔대가 다 하나로 연결되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등잔대 모양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7개가 나오게끔 중앙에 하나 있고 3개, 3개 갈라져 가지고 딱 다 이어져 있게끔 하고 꽃 모양으로 다 그 세공해 가지고 만들어 놓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 세공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보통 손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야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놔서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해라.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항상 비춰서 여호와와 그 백성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 언약 관계라는 게 사실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텐트 전체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에 지성소에 넣어야 될 것, 성소에 넣어야 될 것, 큰 걸 말했어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쳐야 되겠고 전체 텐트도 쳐야 되겠는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지,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폭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 둘을 구분하는 휘장을 짜고 그 휘장을 치라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야죠. 아무나 막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 어귀를 막을 짭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듯이 이렇게 다 그 휘장을 만들고 그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고 이제 금으로 싼 기둥들이 있고 그 위를 덮어 놓는 형태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막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그 장소가 구별되거든요. 만나는 장소가 구별되는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제사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뵈러 가려면 여호와를 뵙고도 죽지 않을 수 있게 정결하게 씻고 그다음에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제사를 통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피 흘림 없이 여호와께 이 화목한 관계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됨으로써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가운데가 뭐냐? 백성들과 함께 매일 2번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제단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면 제단이 준비되어야 되고 제단에 부수적인 기구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물두멍인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성막들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등불을 관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단을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안에 등잔대를 계속 켜서 밝게 한 것처럼 밖에도 그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계속 켜두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단이 있고 성막 울타리를 둘렀고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도구만 다 준비되면 안 되잖아요. 도구를 준비했으면, 특히 제단 같은 도구를 준비했으면 제단에서 제사 드릴 사람이 준비돼야 되죠.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일이 제사장의 예복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 뭐냐면 여기 제단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깨끗하고 거룩해지게끔, 그 사람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짐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들, 백성들도 거룩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이게 좀 꽤 깁니다. 28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도 구별되게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를 이제 준비하게 했어요. 다시 뒤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성막과 성막 울타리의 이 공간에 대한 얘기라면 그 공간에서 거룩한 일을 수종드는 종으로 일할 제사장들을 이제 평상복이 안에 하얀 것으로 있고 대제사장 의복으로는 여기 에봇 있고 가슴에 가슴바지 흉패가 있지요. 그 다음에 띠가 있고 속옷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도록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위임하는 데 있어서도 7일 동안 하게 하심으로써 제사장이 맡은 일이 얼마나 거룩한가 보여주시고 제사장이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회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피 흘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는 이제 하루에 2번 저녁과 아침에 바치라고 지금 한 얘기였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또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데 있어서 이 제단의 중요성,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여호와께 나아갈 때는 지성소에서 직접 여호와를 뵙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와 레위기에 가면, 특별히 레위기에 가면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가 아주 상세히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향단도 만들고 했고,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 조사는 여러분 군사력을 파악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생명을 비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고 자신의 생명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냅니다. 속전을 받게 해요. 자기들의 목숨값을 돈으로 대신 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기 회막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되게끔 합니다.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기억해서 지켜둘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거룩한 것 이전에 정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씻어서 정결한 상태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이 자연적인 더러움을 벗어내는 거라면 거룩함은 하나님을 뵐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 같은 게 필요하겠고, 제사장을 성별하는 향유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 기름을 발라서 이제 다른 기물들도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들 유향, 이것은 이제 주님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니까 함부로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그 목적을 기억해서 제대로 사용해라 하는 내용이 이제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막과 회막, 그 울타리까지 친 이 회막 전체가 있었고, 제단과 물두멍과 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려지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와 속죄판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일할 사람도 준비가 됐어요.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만들 사람이 없잖아요. 만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라고 매뉴얼은, 설명서는 지금 아주 상세하게 주셔서, 그럼 실제로 그걸 만들 사람이 있어야지요. 공대생의 승리입니다. 이제 엔지니어가 나와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 치수에 맞게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술적인 감각을 덧붙여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곳을 직접 만들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셨고 오홀리압을 거기에다가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세공하는 일, 재료를 가공하는 일, 수치대로 깎아 만드는 일, 이 수많은 노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만드는데 쓰십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언제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을 통해 그 정신을 배움으로써 모든 날이 그러한 날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게 언약 백성의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여호와를 뵙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올려 본다면 정말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것들이 좀 지루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목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성막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나를 만나러 오려면 깨끗하게 씻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휘장을 찍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휘장 바깥에서만 머물거나 그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끔 그분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 저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친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직접 뵐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저 이동하는 그 백성의 진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옛 언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행함으로써 그 정신을 따라서 배우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옛적 규례들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